6월 3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돌려드릴 찬양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오래된 찬양이죠. 이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벌써 일들도 반이상 지나갑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온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궤적을 따라 내 길을 인도한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도록 주님이 시간을 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은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뒤에 가면 방언을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고 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이전에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는 자의 특징이 뭐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지금 이 배경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저주할 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높여드린다고. 부처와 공자와 누구와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열에 예수를 올려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 정도 높여드렸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반열로 내려놓고 높여드렸다라고. 이게 왜? 뭐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못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라고 있었죠, 예전에. 그분이 하는 짧은 간증을 하나 봤는데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랬어. 뭐 우리가 다 그러잖아.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제가 기도해보지. 그래서 물컵을 옮겨주세요. 이 물컵을 비워주세요.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래.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실 줄 알았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근데 하나님이 혹시 정말 계신다면 이 마음 안 믿어지는데 이 마음을 그럼 한번 바꿔보시죠. 내가 믿을 수 있게 한번 바꿔보시라고. 그 기도를 딱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한 거지.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니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역시도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야. 오늘 뒤에 보면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영분별 방언 등등등등등등 리스트를 쭉 적어놨는데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록 외에 다른 은사가 없다? 아니에요.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요만큼만 기록해 놓은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야. 직분도 여러 가지. 뒤에 또 직분 얘기할 거예요. 또 사역도 여러 가지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열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뒤에 가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어떤 은사를 구하라 그래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 얘기를 왜 하고 있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또 자랑질을 하면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직분을 가지고도 싸우고 사역하는 걸 가지고 싸우고 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내가 최고야 뭐 내가 한 게 최고야 이러면서 싸우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그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유익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앞에서 쭉 우리가 읽어온 바에 따르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닌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있으면 내게 직분이 있으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한 것이.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 어깨의 계급장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끝내는 찢어지기까지 하고 하는 거지. 우열이 없어요. 동시에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성경에서 지식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의 말씀. 뭐 그런 것 같게 해.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말 그런 분인데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지혜라고 하는 건 꼭 가방끈에 비례하는 것도 아닌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은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주셔야 가능한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순간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할 수 있어, 기분 같아서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의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형, 어떤 사람은 예언함. 또 예언, 그러니까 쪽집게 생각하시면 물론 그런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즉 성경적으로 이를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자, 방언에는 흔히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요즘 경험한다고 할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 지역의 말을 내가 모르는 그러한 언어로 하는 방언도 있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바보 목사, 어, 오 목사님인데, 스판 목사님인가 한국 이름이 그럴 거야. 영어 이름이 로버트, 알겠어. 로버트 영어로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오 목사님이요. 일단 이렇게 연결해서 불러요. 바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설교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선교지에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여자아이가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드는 것은 그분이 나중에 물어봐도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자기 영어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그 목사님과 한정을 들은 기억이 나요. 각종 방언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러한 방언들,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그러한 방언을 포함해서 통역되는 그러한 은사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 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이거 왜 주신다고요?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사모함밖에 없어요. 이거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보니까 뭐 이마에 손을 대면 뒤로 자빠진다는 등,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등, 그런 거 얼마나 제가 사모했겠어요. 안 주시더라고. 근데 안 주시는 줄 알았어. 근데 안 주시는 것도 아니야. 신방 가거나 해서 아프신 분을 보면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았대. 은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영통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부분의 전문적인 사역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면, 단기간에,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일회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능력 주셔. 그 능력이 병 고치는 기도를 하는 능력이 돼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보세요. 사모한다라는 게 뭐예요? 누가 아파요. 급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특별히 병고 치는 은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파나마 가서 경험했지만 첫날 사역하고 밀림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제가 카톡방에 기도 요청 올릴 때에는 정말 급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쓰러지거나 하면 사역 전체가 엉망이 되고 급한 경우에는 다 짐 싸들고 다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거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 제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누가 지금 누가 지금 정말로 그런 생각, 누가 기도한 거지 지금?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누구라도 했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까? 마음이라고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아빠가 등산을 간대. 근데 아이가 그러면 아빠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러면 아빠가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아빠가 뭘 준비하겠어요? 아이 운동화 늘 신던 거 안 되죠? 산에 갈 때 신는 운동화 신기겠지. 장갑도 끼워주겠지. 햇볕이 강하면 모자도 씌워줄 거고 필요하면 선글라스도 씌워줄 거고 필요한 걸 채우시는 분이죠. 아이가 나 이거 필요해 저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잘 알아. 왜? 아버지는 등산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알죠. 은사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야? 아빠랑 같이 따라 나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도 뭘 해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손을 잡고 아버지 손을 잡고 내가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주시든지 말든지 하시지.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나는 은사 없다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다. 그런 분들이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목록에만 있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경험했던 은사는 사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브라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를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신학교 들어간 지 한 2년 됐을 때 교회 생활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 데리고 브라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저희들 가면 안 되겠니? 뭐 하시라고. 그분들한테 뭐 할게요? 우리 밥 해줬어요. 내내 반반해 주셨어. 청년들. 얼마나 또 많이 먹어, 이 녀석들이. 근데, 한 열댓 명 간 것 같은데, 그 하루 세 끼 밥을 그분들이 내내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 들려. 그분들이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뭐 그런 생각. 잘 되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꼭 이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목록에 있는 것들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 전과 다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영태 선수가 그랬대요.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고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맹맹한 이 마음 하나 그저 후건 날 못해요 안 해요 뭐 이 말밖에 못하는 나인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좀 마음을 만지셔서 등산 가시겠다고 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데리고 나도 갈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은 내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묵상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봉사와 직분, 사역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선물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떠나고 그 담대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그저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평안히 가시옵소서.